안녕하세요. 저는 세인루이스의 오연섭 집사고요. 제가 얼굴로 마주보진 못하지만 반가운 이름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반갑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을 전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옥에 가두거나 그들을 어떤 형벌에 처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때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찾아오세요. 그런데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9장 4, 5, 6절에 보면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저희의 구원자 아니면 저희의 먹을 것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아니면 병을 고치시는 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각자 형편대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또 다른 이름이었어요. 바로 핍박받는 자. 그죠? 우리 5절에서 말하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님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읽어보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속전속결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전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드디어 마침내 사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고 그 다음에 그의 시야가 없어지고 그랬을 때 바울이 기도를 했지요. 기도를 했는데 그 같은 시간에 아나니아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직가라는 곳에 가면 누가 기도하고 있을 거다. 거기를 한번 가보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말했어요. 항변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 있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한테 나가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든 반드시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모든 경우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나 혼자의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어야지 예수님께로 인도되고 예수님께서 또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바울의 눈도 떠야 되고 할 일을 일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나니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의 사명을 다 하게끔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9장 15절에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의 현재와 그 다음에 미래에 있을 일까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일러줬고 아나니아는 그 사명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스데반의 순교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잔혹한 시간과 장소에 친히 오셔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받은 예수님을 상상해 보세요. 핍박의 현장에 이루어낸 것은 바로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저 우리에게 항상 좋은 말씀과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분이 아니라 핍박받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핍박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며칠을 유한 후에 이제 그가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인간 바울의 그 영적인 상태와 그 다음에 그가 살았던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전의 생활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회심 전에 바울을 제가 소개하는 것은 바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또 설교를 들으셨고 간증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의 상태, 영적인 상태, 인간적인 상태를 지금 나눌 때 나와 견주어서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바울이지만 그 바울 자리에 나의 이름을 한번 두고 생각해 보는 것도 깨닫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그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글이 나옵니다. 첫째는 자신이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이며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두 번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세 번째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네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였고 그 다음에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여섯 번째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고 또 형벌을 받게 하려고 그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지금 바울이 경험한 그런 영적인 상태, 그 다음에 인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 형편들을 겪으신 분이 여기 몇 분 계십니까? 다는 아니어도 우리가 한두 가지는 우리 바울의 영적인 상태와 저희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정말 세상적으로 출세할 만한 가문 좋고 학벌 좋고 도덕적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여기에서 밝혀지는 겁니다. 핍박받는 예수님으로서 그 바울의 그 인간적인 모든 것을 일격에 정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바울이 자기의 옛 생애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바울이 진심으로 세상 밖에서 이제 전도자로서 나가면서 그의 생애가 핍박받고 당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네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을 기억해내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세상 밖에서 고통받고 공고하고 핍박 그런 받는 것들이 학벌과 사회적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는 그저 그냥 내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산다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는 동안에 가진 그 몇 가지 백그라운드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그런 하늘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가진 유망한 청년이었지만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도에 참여하게 된 그런 회심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제가 한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받는 은총이나 은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찬송, 영광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바울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함께 나누는 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영광 받을 때 있어요. 어떨 때냐면 뭐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출세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원투쓰리 바이블 스터디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런 좀 성경을 보는 조금 시각이 많이 깊어졌다?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을 매번 하게 됩니다. 인간의 상태와 예수님을 만난 거,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리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도행전 26장 19절로 23절 말씀에 기초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광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한한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영광 돌리는 그런 연습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리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회심의 그런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5장 23절에 보면 아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내가 택한 크게 쓸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우위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것은 신문을 받기 위해서 재판장에 서는 왕의 앞에 재판장에 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그 당시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왕, 그다음에 총독, 그다음에 천부장, 지위 높은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증거하는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는 것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처럼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광 돌리는 연습 아니면 우리가 그런 습관으로 생활하면서 바울의 생애에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 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